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의 영과 함께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주님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순환과 십자가의 길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네 번째 사순 주일 미사 특전 미사 정성대의 봉헌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오늘 저희 이 관덕정에서 사순절 특강 첫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실 신부님은 황은모 사도 요한 신부님이시고 지금 가톨릭 대학교 남산동 교정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또 가르치는 교수 신부님으로 계십니다.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렇게 우리 교구 그 신학생들 양성에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시고 우리 황은모 신부님 부친이 누구신 줄 혹시 잘 모르시죠? 옛날에 그 황막강 선생님이라고 수학 아드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분 모셨기도 하고요. 저에게 그 중독 심리학을 또 공부하셨기 때문에 중독 현상과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황은모 요한 신부라고 합니다. 지금 저기 남산동 신학교에서 신학생들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고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제가 신부인데 어쩌다 보니까 심리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리학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순시기 특강을 이번에 제가 요청을 받았잖아요. 그죠? 지금 사순시기의 특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강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사순시기 특강은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어떤 주제가 가장 좀 이 사순시기에 어울릴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이게 중독 현상이 있고 이 중독 현상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일상 안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인내와 단련의 시간이 왜 필요한가를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게 어떤 본질적인 의미에서 근원적인 의미에서는 이 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강의 주제를 중독 현상과 고통의 의미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날 중독 현상이 참 많습니다. 그죠? 주로 여러분들 중독하면은 어떤 것 떠오르십니까? 마약. 요새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지대가 아닙니다. 그죠? 마약이 많습니다. 도박도 있습니다. 도박도 있고. 너무 많이 빨리빨리 나오시는데요. 경험 있으신 거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알코올, 제일 대표적인 알코올, 담배도 사실 중독이죠. 그죠? 담배도 중독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물질적인 것들 대부분이 약물이죠, 사실은. 알코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약물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섭취할 때 중독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중독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중독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왜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 몸에서 어떤 게 일어나길래 그렇게 중독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일단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그런 중독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성적인 측면에서, 신앙인의 측면에서 중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고 또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이 또한 어떤 의미인지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중독을 정의를 내리자면 약물 혹은 한 대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욕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꼭 이렇게 굳이 정의를 안 보시더라도 중독이라는 게 뭔지 압니다, 그죠? 어디 하나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뭐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죠? 거기 완전 매여서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자유의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중독 현상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죠. 뭐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독의 분류인데 그 어떤 자료에서 이야기할 때 뭐 대부분 약물 가지고 중독으로 분류하는데 약물 말고도 물질 말고도 행위도 중독이 있습니다. 그죠? 행위.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 그죠? 이 도박을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이 우리 안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중독 이야기할 때 많이 하거나 자주 하면은 중독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요건 조금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뭐 매일 한다고 자주 한다고 뭐 많이 한다라고 이것도 중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엇이 제일 핵심이냐면 중독이라는 걸 말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가 통제를 못해요. 자제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술 한 잔만 마셔야지. 알코올 장애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한 잔이 안 돼요. 그죠? 자기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마시기 시작하면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단현상, 내성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자기가 주체를 못합니다. 자기 의지를 벗어나 있어요, 이미.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뇌가 이미 변해 있습니다. 뇌가 이미 무너져 있거든요. 중독까지 가버리면. 그래가지고 가장 핵심, 중독에서 가장 핵심은 내가 내 스스로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내 자유의지를 벗어나서 어쩔 수 없이 매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중독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중독이 이제 어떻게 일반적인 경로로 가느냐. 일단은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뭐 저 재밌겠는데? 저 뭐 좀 좋겠는데 한번 해볼까? 처음에 어떤 긍정적인 호기심에서 한두 번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해보니 좋아. 그죠? 뭔가 쾌감을 얻고 기분이 좋아. 만족감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도를 해본 다음에 정기적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과용을 할 때 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내가 사용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필요 이상으로 과용하는 시간들이 자꾸 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내 삶에. 없으면 안 되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중독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핵심이 뭐냐면 제가 자유의지로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술을 좋아해.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시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딱 마음 먹고 몇 달 동안 술을 안 먹을 수 있어. 그럼 이걸 중독이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럼 안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조 단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습관적으로 술을 먹는다 혹은 뭐 어떤 거를 매일 한다. 내가 뭐 마음 먹으면 난 끊을 수 있어 하지만 너무 자주 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중독으로 갈 수 있는 전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독의 주요 현상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은 중독까지 가버리면은 금단 현상이 생기죠. 몸에 뇌가 이렇게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흔히 이제 도파민이 발산된다고 하는데 중독이 된 사람들은 그 자기가 중독된 그 물질만으로만 쾌감을 얻어요. 다른 걸로 쾌감을 잘 못 느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하면 이제 금단현상 몸에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막 손을 떨고 막 아니면은 정서적으로도 막 피폐하죠. 막 화를 낸다든지 혹은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막 어떤 여러 가지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물질을 안 했을 때 이렇게 어떤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성인데요.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중독이 되면요 점점점 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꾸 이제 술로 자꾸 예를 드는데 이게 제일 쉬운 예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술을 예전에는 내가 딱 한 병 마시면 기분이 좋았어. 근데 계속 먹다 보면은 성이 안 차요. 도파민이 그만큼 발산이 잘 안 돼요. 옛날엔 내가 알코올을 한 병 딱 마시면 요만큼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뇌가 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술을 한 병 먹어도 원래 기뻤던 것만큼의 쾌감이 발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먹겠죠. 그렇게 점점점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이제 내성 현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요. 강박적 사용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자기가 일단 문제를 알아요.
중독까지 갈 쯤 되면은 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 내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싶어요. 자기 삶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러노? 아, 이거 안 되는데? 더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못 끊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중독 증상에서 이제 가장 주요 증상, 대표적인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뭔가 물질이나 행위를 자주 접했을 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요거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실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쥐 실험인데요. 피터 밀러, 제임스 올즈라는 사람이 쥐를 가지고 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쥐의 뇌의 여러 군데에 전기 신호를 막 줬습니다. 전기 자극.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하긴 한데 쥐니까 쥐의 이제 그 뇌의 어떤 곳에 딱 뭐를 붙여가지고 전기 자극을 막 주는 거예요. 그 어떤 곳에 붙여서 또 전기 자극을 막 줍니다. 여러 군데 막 붙여가 실험을 막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전기 자극을 자기가 스스로 누를 수 있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레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극을 받게 해놓고 레버를 누르면 뇌에 자기한테 전기 자극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러 군데를 실험하다가 어떤 특정 뇌의 부위에 신호를 가게 딱 만드니까 쥐가 계속 누르는 거예요, 레버를. 아, 좋다 하면서 막 계속 레버를 누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뇌에 그 전기 자극을 주는 걸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이 쾌감을 일으키는, 뇌에서 쾌감을 일으키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버를 누르니까 뇌에서 전기 자극이 딱 오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계속 좋다 하면서 레버를 막 누르더라는 겁니다, 쥐가. 그래가지고 거기가 어디였냐?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파민이 발생하는 곳이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레버를 누르니까 뇌에서 도파민이 발산되면서 쾌감을 느끼니까 쥐가 계속해서 그 레버를 누르더라는 겁니다. 자, 이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쾌감, 기쁨, 뭐 행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뭐 기쁘고 행복할 때 있죠. 그 말을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발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데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파민 하면 꼭 또 나쁜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도파민,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 삶에 활기를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이 이 도파민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길 때 몸에서 이제 도파민이 막 발산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월급 받았다, 돈 생겼다, 그럼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기분 좋단 말, 다른 말로 하면 머리에서 도파민이 발산되는 거야. 이게 돈을 보고. 돈을 받기 전부터 발산된대요. 월급날이 되면 벌써부터 기분 좋죠? 그게 이제 이미 내가 보상받을 걸 알면은 내가 막 도파민을 발산시킨다는 겁니다. 막 배가 엄청 고파요. 배가 엄청 고픈데 그냥 먹을 거 상상만 해도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먹기 전에 음식 보기만 해도 이미 기분 좋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늘 기쁨과 행복을 주는 물질이,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쁨과 행복, 쾌감을 느끼는 그 순간은 도파민이 터지고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흔히 우리가 중독으로 이어지는 여러 약물들이,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약물들이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주는 것이 바로 중독으로 가게 되는 수많은 약물들이라는 겁니다. 물질들이.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쾌락 중추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왜 뇌의 어떤 뇌의 어떤 특정 곳을 계속 자극을 주니까 쾌감이 형성되고 도파민이 발산됐다고 했죠. 그게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그 쾌락 중추라고 불러요. 쾌락 중추, 보상회로 혹은 쾌락 중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을 관장하는 기관인 거예요. 뇌 중에서도 도파민의 발산을 관장하는 중추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추가 참 아이러니하게 쾌감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쾌감과 고통을 항상 이제 함께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중추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항상성.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계속 쾌감만 얻었다. 그럼 이게 시소가 이렇게 기울어져요. 항상성이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쾌감을 쉽게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정말 쾌감, 원래 평소 같았으면 내가 기쁨을 느꼈을 만한 걸 봐도 기쁨을 못 느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고통은 아주 쉽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 빨리 균형을 잡죠. 고통을 빨리 느껴야 돼, 내 몸이. 그러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쾌감을 느낀 만큼 고통을 느껴야 항상성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몸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을 심하게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막 몸에 막 고통을 많이 받았어. 인내와 막 단련을 했어요. 그러면 몸이 알아서 빨리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쾌감을 쉽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생활 안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막 엄청 고생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났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시원한 물 한 잔만 마셔도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물맛이 다릅니다. 막 등산을 올랐다고 칩시다. 등산을 막 땀 흘려가지고 올라가서 정상에 딱 올라갔을 때 물 한 잔 딱 마실 때 그 맛이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마실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죠. 도파민이 더 많이 발산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고통을 많이 지금 느꼈잖아요. 등산하면서. 그러니까 몸이 조그만 쾌감에도, 조그만 반응에도 많은 쾌감을 나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반대로 또 이런 것도 예시를 들 수 있겠죠. 왜 군대 시절에 이제 군대 다녀오셨던 남성분들, 군대는 힘들잖아요.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그죠? 고생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코파이 하나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것만 먹어도 도파민이 막 발산되는 겁니다. 계속 고통으로 막 기울어져 있으니까 아주 조그만 기쁨에도 확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소를,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요 쾌락 중추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한 가지 들자면요. 그 신부님도 이렇게 마라톤 이런 거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마라톤을 이렇게 몇 년 이렇게 해봤거든요. 왜? 극도의 고통을 느끼잖아요. 마라톤을 하면 몇 시간씩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은 온몸이 막 웁니다. 그만 뛰라고 막 외칩니다. 막. 온몸에 막 고통이 극도의 고통이 막 오거든요. 그러면 왜 사점이라고 들어보셨죠? 왜 막 극도의 달리기를 하면 러너스하이가 이렇게 오잖아요. 고통이 막 온몸에 오니까 이 뇌에서 도파민을, 아드레날린을 그냥 발산시켜버립니다. 쾌감이 막 갑자기 막 밀려와요. 고통으로 막 가니까 이거를 이제 중심을 잡으려고 그 도파민을 발산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반대로, 자, 고통을 느낄수록 쾌감을 잘 느낀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이 고통 없이 쾌감만 계속 느낀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을 너무 쉽게 느끼게 되겠죠. 이게 이제 내성의 원리인 겁니다. 중독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런 고통이나 인내의 시간이나 단련의 시간 없이 쾌감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성 현상이 생기고 중독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이 도파민을 발산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은 후에 그 보상으로 쾌감이 다 발산돼야 되거든요.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약물이나 물질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쾌감을 이렇게 억지로 내 뇌에서 도파민을 발산을 막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항상성이 무너져 있겠죠. 항상성이 무너지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고통은 쉽게 느끼고 쾌감은 잘 못 느껴요. 원래 평소 같았으면 내가 쾌감을 느낄 것도 기쁨을 못 느껴요. 그리고 평소 같았으면 그냥 괜찮았을 일도 괜히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서 우울증의 증상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더 해야 되는 거라. 쾌감을 또 느끼고 싶으니까. 근데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태니까 더 많은 걸 섭취해야 조금이라도 더 쾌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술 한잔 하는 거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술 한잔 밤에 이렇게 막 시게 한잔 하고 나면 다음날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막 속도 쓰리고 몸도 쓰리지만 기분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좀 이렇게 막 우울하기도 하고 막 공허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막 몰려오죠. 그 전날 내가 막 술을 마시면서
막 쾌감을 얻었으니까 몸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다음날 고통을 막 느끼게 하면서 균형을 잡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왜 조금 다른 예도 들자면 막 정말 내가 어떤 큰 성취를 하고 큰 기쁨을 얻고 막 하나의 어떤 큰 일을 끝냈다. 막 성취감이 기쁘잖아요. 그러다 또 다음날 되면 좀 어때요? 극도의 내가 한 번에 보람이나 기쁨을 느끼고 나면 다음날 괜히 뭔가 조금 허전하죠. 뭐 이런 게 온다는 겁니다. 이제 이 뇌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고통 없이 쾌감만 계속 느끼려 할 때 작은 일에도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서서히 인위적으로 자꾸 쾌감만 주려는 그런 어떤 중독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좀 중독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흔히 요즘 대부분 우리가 편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뭐든지 편하게 할 수 있고 쉽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나 인내, 어떤 단련의 시간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빨리빨리, 도파민만 빨리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나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제일 좋은 예가 요겁니다. 쇼츠입니다. 쇼츠. 흔히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요새 2시간짜리 영화 그대로 보는 사람 잘 없어요. 그죠? 근데 쇼츠 30초짜리 영상은 2시간 동안 볼 수 있죠. 이거 아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 습관 한번 떠올려보세요. 2시간 동안은 뭡니까? 이렇게 쫙 이어진 서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스토리가 빵 터지면서 이렇게 뭔가 내용이 딱 결과물을 내가 봐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이걸 못 기다려요. 빨리빨리 결과를 알고 싶어요. 30초, 10초 이런 영상만 빨리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빨리빨리 도파민만 얻고 싶은 거예요. 뭔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 없이 빨리빨리 쾌감만 쉽게 이런 게 지금 사람들이 물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편리하고 쉬워지는 그런 사회가 오히려 그런 인내나 단련의 시간을 자꾸 사라지게 만들면서 그 중독 증가의 원인, 인내를 싫어하고 견디는 걸 싫어하면서 쉽게 쾌감만 얻으려는 그런 습관을 만들면서 중독으로 쉽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 참조를 하시면 좋은데 어린 애들 데리고 이게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요. 마시멜로우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들 이렇게 다 앉혀놓고 내가 지금 너한테 마시멜로우를 주면 1개를 줄 거야. 근데 30분까지 네가 기다리면 2개를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딱 반반 나뉘겠죠? 반반 나눠집니다. 그래가지고 30분을 못 기다리고 그 시간 바로 내가 1개만 먹을 거야 하고 했던 친구가 있었고 기다리고 인내해서 2개를 얻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10년 후에 그 친구들의 모습을 봤대요. 그러니까 아주 눈에 띄게 인지 능력과 사회 적응력이 완전하게 차이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빨리빨리 막 인내심 없이 자기가 그 보상을 얻으려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기다리고 견디면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 더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친구들, 그걸 견뎌낼 줄 아는 사람들이 인지 능력이나 사회 적응력이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우리 삶 안에서 왜 고통이 필요한가? 고통 혹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인내나 단련의 시간 혹은 십자가의 시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가 영적인 측면을 굳이 말 안 해도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살려면,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십자가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독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자면, 정말 이렇게 중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좀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정보 수집을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단은 중독이 간다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자기가 얻는 건 있다는 뜻이에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게임 중독으로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떤 학생이 계속 게임을 해요. 게임 중독이야.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됐느냐? 네가 거기서 얻고 있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스트레스 난 해소를 한다. 학교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부터 도망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가 얻고 있는 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인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근데 게임을 하면서 분명히 네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도 있지 않니? 잃고 있는 건 뭐니? 라고 스스로가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중독까지 가면 사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지금 더 많거든요. 그걸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게끔 이제 만들어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30일간의 인내와 절제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중독까지 가버리면은 어느 하나의 경로로 도파민을 얻는 걸로 인해서 다른 걸로는 잘 못 얻어요. 예를 들면 어떤 마약에 중독이 되면은 그 마약으로만 도파민을 얻는 걸로 뇌 자체가 변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미 뇌 자체가 변형된 상태거든요. 아까 제가 항상성 얘기를 하자면 이미 기울어졌다가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고 뭐가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30일간 말 그대로 입 꽉 물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뇌가 조금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은 30일,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어떤 의사의 말에 따르면 30일이래요. 그게 뇌가 다시 한번 조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면 그 물질을 끊고 한 30일 정도가 지나면 좀 뇌가 회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또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즉각 보상과 장기적 보상,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중독으로 가는 게 중간에 자기가 어떤 인내나 단련 후에 보상을 얻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보상만 얻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고 노력해서 정말 큰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가치, 그 맛을, 장기적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좌절감이 많이 빠져 있다거나 그냥 쉽게 그 문제 해결을 빨리 그냥 해결해버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노력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 보상 계획을 스스로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나한테 보상을 주는데 내가 스스로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 계획을 세워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30분씩 운동해야지. 그리고 나서 그럼 주일날 내가 내 스스로한테 뭐 선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장기 보상을 내가 스스로 세워서 그것을 내가 딱 해냈을 때 나에게 보상을 하나 딱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의 가치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성취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제 좀 옛날 얘기 좀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제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이제 유학 시절이었는데요. 유학 시절에 막 공부할 게 많잖아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주말에 굉장히 힘들어요.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막 숙제는 다 끝내야 되는데 막 공부를 하기 힘들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토요일이나 이제 주일에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막 민기적거립니다. 민기적 공부는 해야 되는데 막 하기는 싫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갑자기 이제 아는 동료 사제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인데 저녁에 우리 술 한잔 할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자기 보상이 생겼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메커니즘을 만들어버리냐면 그래, 지금 내 빨리 오늘까지 내가 해야 됐던 숙제 빨리 딱 끝내고 저녁에 나가서 동료 신부들하고 같이 맛있게 술 한잔 딱 하면 되겠다. 보상이 이제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능률이 더 올라가요. 그런 느낌 못 받아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걸 좀 활용해 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노력하고 인내해서 고통을 잘 견뎌서 뭔가 성취하는 그 맛, 그 맛을 몸에 배게끔 만들어주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성취 가능한 것으로 세우라. 해볼만한 걸로. 이미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런 게 약하거든요. 뭔가를 견디는 것들이. 고통을 견디는 게 참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해볼 만한 거, 할 수 있을 만한 걸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성취하는 그런 어떤 단계를 가지면 좋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는 건데 일상 안에서 간헐적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만들어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고통을 느낀 만큼 쾌감도 느낀다고 했죠. 그게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뭔가 고통이나 단련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일상이 좀 달라집니다. 이제 좀 예를 또 하나 들려드리자면은 이제 마라톤을 제가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막 5km, 10km, 막 20km 막 뛰고 나면은 막 온몸이 아픕니다. 근데 딱 끝나고 나면은, 끝나고 샤워하고 딱 나오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막. 기분이 막 좋습니다. 몸에서 이제 막 발산을 시켜주는 거죠. 시간도 오래 가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내가 정기적으로 운동이 제일 좋은 얘기겠죠. 마라톤을 하든, 뭐 헬스를 하든 어떤 여러 가지 내 몸에 어떤 단련하는 고통을 주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 극도의 고통을 딱 가지게 되면은, 일상의 활기가 느껴져요. 그걸 딱 끝내고 하루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냥 삶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몸에 뭐가 괜히 기분이 좋아요. 삶의 활기가 더 느껴집니다.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약물 중독 환자였어요. 약물 중독 환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중독을 끊어냈냐면, 그 의사가 처방을 한 게 얼음물 목욕을 해보라고 했대요. 얼음물에 5분 동안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몸에 극도의 고통을 한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끝내고 나왔는데 몇 시간 동안 기분이 되게 좋더래요. 그러면서 마약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해방된 사례도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고통은 쾌락에 지불한 대가고 쾌락은 고통을 통해서 얻어야만 하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건 뭐 한 가지 또 재밌는 사례인데, 고통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중독되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같은 중추에서 이걸 관할하고 있거든요. 극도의 고통과 극도의 쾌감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고통에도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왜 흔히 변태들 있잖아요. 왜 뭐 마조이스트 해가지고 막 때리면서 쾌감을 얻는다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거랑 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쾌감을 관장하는 중추가 같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이 중독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극복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중독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측면하고 사실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이나 행위만이 아니죠. 중독은 특정 행위나 사람에게 속박되어 노예가 된 상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매여 있을 때, 하느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에 매여서 놓지 못할 때, 중독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느님께로 향하는 올곧은 방향을 만들지 못했을 때는 우리 모두가 사실 중독 상태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거기에 매여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중독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성령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점령하거나 상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의지와 욕망이다. 알코올이 죄입니까? 알코올은 그냥 물질이에요. 그걸 향한 내 욕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싶어하는 내 욕망, 내 원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중독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끊는다고 본질적인 변화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체 중독 현상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뭘 끊었어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술을 끊었어. 근데 뭔가 허전하잖아. 딴 걸 찾는 거예요. 술로 찾던 그 매여있던 내 낙을 이제 술은 끊었지만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뭐 커피 중독이 된다든지, 뭐 어떤 다른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다른 대체 중독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심리학에서는 이것도 그나마 좀 건강하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알코올을 먹던 사람이 알코올을 끊고 커피를만 마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대체 중독을 찾는 것도, 대체 물질을 찾는 것도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고 낙을 찾고 살잖아요. 무언가를 매여 있고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뭐 하나 재밌다고 하다가 시시해지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제 찾고 또 딴 거 찾습니다. 세상적인 것 중에 뭐 또 뭐 없나 싶어가지고 뭐 세상에 낙을 찾고 또 재미없으면 또 딴 거 찾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거를 또 다른 것에 매였다가
거기서 풀려난 것 같지만 내 그 욕망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거에 그냥 또 매이고 그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또 다른 걸 찾고 또 다른 걸 찾고 세상적인 것을 그냥 계속 찾아다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라고는 말하기가 어렵다. 마치 이제 루카복음 11장에 나오는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더러운 영이 내 몸을 지배했다가 세상 그것을 이제 밖으로 나갔지만 내가 그것을 다른 걸로 채우지 못하면 결국 또 다른 더러운 영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식의 어떤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본질적인 변화, 삶 전체가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정말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으로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 아닌 다른 그 무언가에 매여 있는 내 모습, 다른 것에서만 낙을 찾고 있는 내 그 모습이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할 때 진정으로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는 당신을 향해서 내 에너지를 쏟아내겠습니다. 그 방향을 이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라는 의지와 헌신이 있을 때 삶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신앙적인 의미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게 2시간짜리 강의거든요. 근데 이걸 막 끊고 막 겨우겨우 짧게 만든다고 했는데 근데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좀 길어진 거 양해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만 하고 마무리하자면, 이 중독이라는 것이 현대 시대에 워낙에 이제 많은 것들이 편리해지고 사람들이 인내나 고통을 이제 피하는 시대에서 많은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아닌 그 무언가에 매여 있는 우리 모습은 모두가 중독자와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독 자체, 그 행위만을 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욕망, 내 에너지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고, 또 사순시기를 맞아서 정말 참된 부활의 의미, 부활의 영광을 기쁘게 누리기 위해서 이 사순시기가 왜 필요한가, 인내와 단련, 정화의 이 시기가 정말 본질적으로 왜 필요한지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